20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혹은 3000년, 4000년, 50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변하지 않는 인간이 변하지 않고 여전하기 때문에 2000년 전의 말씀이라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과 기술이 발전이 되었어도 인간은 여전히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의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병들고 또 고독하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이나 5000년 전이나 똑같아요. 어제 하영이가 우리 박근영 형제, 박효영 자매 우리 딸을 낳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갔다가 오는 중에 하영이가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차는 어떻게 만들었어? 누가 만들었어? 그래서 제가 누군지 잘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아빠가 돌아가신다고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말을 타고 막 달려가는데 말이 자기 마음같이 그렇게 빨리 못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더 빠른 걸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동차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과학은 뭔가 필요에 의해서 자꾸 만들고 발전이 되고 차도 만들고 기차도 만들고 뭐 달나라도 가고 화성도 가고 이렇게 막 발전이 되는데, 인간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뭐 나아진 게 없어요. 똑같아. 옛날 2000년 전보다 만약에 우리가 훨씬 나아졌다면 그 당시에 베드로, 그건 이제 옛날 사람들이지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 훨씬 나아졌다면 하나도 먹힐 게 없어요. 하나도 와닿는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 2000년 전에 예수님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2000년 역사 동안에 한 번도 이렇게 무시되지 못하고 그 말씀이 그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래, 우리도 만날 수 있다. 우리도 똑같구나 하는 그런 공감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훨씬 나아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만났던 예수님을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그 사마리아 여인을 대했던 예수님, 그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다른 건 다 제껴두고라도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는 것을 딱 봐도 우리가 그냥 판단을 쉽게 하면 좀 종속하지 못한 좀 그런 여자구나.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나보다 별로 뭐 나을 것도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신앙적인 사람 같지도 않고 생활이 나보다 더 경건한 사람 같지도 않고 근데 우리가 뒤지는 게 좀 있죠. 뭘까요? 남편이 5이라는 거예요. 난 남편이 1명밖에 없는데 뒤지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어쨌든 나보다 더 낫지가 않아요. 아무렴 내가 저 여자보다 훨씬 낫지 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났는데 우리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런 여자도 예수님을 만나는데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날 이유가 없지.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잘못된 거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보면서 저런 여자도 저런 죄인도 만나는데 그건 뭐냐면 나는 낫다는 거 저 사람보다. 그런 마음은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고 50보 100보지 다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이 사실은. 물론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인간이지만 저런 세속적이고 문란한 삶을 사는 저 사마리아 여인보다 아무렴 내가 더 의롭지, 내가 더 낫지 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 그 말씀 우리가 아는 이상 우리는 의로운 척하는 이상은 예수님 만나기가 어려워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종종 제가 집에서 설거지를 잘 할까요 안 할까요?
제 자랑하는 건 설거지 제가 잘합니다. 저녁마다 다 오기 전에 저희 새엄마 오기 전에 설거지 다 해놓고 어떤 때는 이 행주를 이렇게 다 빨아가지고 딱 널어놓으면 얼마나 더러운지 갖다 버릴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제를 풀어가지고 컵에다가 세제를 풀어가지고 다 종일 담가놔서 싹 빠르면 깨끗해지면 좋겠는데 절대 안 깨끗해져요. 그거를 보면서 저는 가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제 마음과도 같다 그런 생각을 해요. 내 마음이 저렇게 빨아도 세제 하루 종일 담가놨는데도 때가 하나도 안 가시는 그런 더러운 갖다 버리고 싶은 행주와 같이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는데 그럼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가기도 어렵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볼 수도 없고 우리는 가지도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라 얘기했지만 사실 나 마음이 청결해 보여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성육신이라고 하죠. 그 자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가 갈 수 없어요. 볼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오셨어요. 더 나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더 나가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이 땅에 오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와가지고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문만 열면 만날 수 있게 문 밖에서 두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셔요. 그러면 예수님은 의로운 자만 찾아가느냐?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만 찾아가느냐? 아니죠. 예수님은 죄인 취급받던 이 사마리아 여인 뒤에도 보면 몰래 뜨거운 대낮에 아무도 물을 들어오지 않는 그 시간에 혼자 아무도 안 오니까 그때 그 시간 운물가에 와서 물을 들어와야만 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 유대인이라면 절대 들어오지 않는 지나가지도 않는 땅에 흙도 밟지도 않는 그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거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느냐?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찾아다녔느냐? 그렇지 않죠. 성경에 보면 찾아다닌 게 아니죠. 어떤 노력을 했느냐? 노력을 하는 중에 예수를 만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냐면 일상생활 속에서 만났어요. 이 물 들어가는 건 그냥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사실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매일 물 들어간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만약에 내가 어떤 그 경건한 사람들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100일 작정 기도를 하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천주교인들은 이 묵주를 계속 돌리죠. 저도 잘 모르는데 묵주를 계속 돌려요. 어떤 분 이렇게 보니까 새벽 예배 마치고 계속 이렇게 한 1시간 정도 걸으면서 엄청 빨리 걸어요. 빨리. 걸으면서 묵주를 돌리는 거예요. 이 묵주 돌리는 속도로 발을 속도가 막 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 이렇게 돌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해도 막 정신없이 가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걸어도 될 것 같고 묵주도 좀 천천히 돌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걸 빨리 돌려서 빨리 가는지 빨리 걸어서 이걸 빨리 돌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같이 상승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인사도 안 받아요. 막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절대 안 놓치고 계속 돌려요. 천주교인들은 이 묵주를 돌리면서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묵주를 열심히 돌리는 중에 집중하는 중에 예수를 만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을 읽는 중에 만나느냐? 베드로같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받느냐? 예수를 만나느냐? 그렇지 않죠.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그냥 왔다 갔다 물 들어 다니는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작정 기도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죠. 성경 읽을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중에만 예배당에서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서만 예수님을 만날 생각을 하고 평소 직장이나 가정에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를 생각 전혀 안 하는, 만나는 것도 둘째치고 어떤 사람은 그죠,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님이 이 자리에 없는, 있다는 걸 전혀 의식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그 교회에서 막 멱살잡이하고 싸우고 그런 교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0.1%도 없는 사람이죠. 교회에서 막 큰 소리 내고, 이거는 부모님 계신데 큰 소리 냅니까? 그렇지 않죠. 부모님이 안 계셔야 지지고 먹고 싸우든 큰 소리 내든 그러는 거지, 계신 데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 자체를 못 하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조차도. 근데 예수님은 교회에서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내 일상생활 속에서도 예수님은 항상 계시다는 거예요. 거기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기존의 가톨릭은 어떻습니까? 성전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사제가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믿고, 그리고 우리 감리교 창시자님 웨슬리 목사님도 성공의 목사님이었죠. 보수적인 성공의 어떤 이 목사님이었는데, 이 성공에도 설교조차도 예배당 안에서만 설교를 하게 했어요. 밖에서 못 하게 했어요. 웨슬리 목사님 밖에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로 한 사람은, 들어야 될 사람은 밖에 있으니까 밖으로 찾아가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거를 목사직을 박탈시켰어요. 성공해서 쫓아냈어요. 하나님은 예배당에 와야만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죠. 예배당에 물론 하나님이 계시지만, 이 존 웨슬리 목사님 비롯해서 많은 종교 개혁자들의 생각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는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정말로 죄사함도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많은 예배당에 찾아오지 못하는, 실제로 찾아오고 싶어도 못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이 목사님들이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건데 종교 개혁이 될 사안이 아니죠, 사실은. 근데 이거를 못하게 했어요, 옛날에는. 매일매일 출근한 직장이나 가정에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만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기 때문에. 근데 난 찾아온 적이 없는데. 예수님 찾아오신 적이 있는 분. 찾아오신다고 그래서 아멘까지 했는데, 난 찾아온 적이 없는데.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다, 저분 예수님이다, 이렇게 딱 알아차릴 만큼 분명하게 천사같이 하나님같이 찾아오신 적이 없어요. 저는 환상을 못 보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렇게 꿈을 꾼 적은 있어요. 예수님, 이렇게 기존에 우리가 그려진 성화나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적이 있지만,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내가 직접 이렇게 누가 봐도 딱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여지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말구 위에 아기로 왔어요. 그 말구 위에 태어난 아기를 보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알아차린 사람이 얼마나 돼요? 몇 명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도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알아차린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놈 봐라, 그러고서 막 축복도 해주셨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딱 보자마자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딱 알 수 있게, 누구나 알 수 있게 딱 그렇게 오시지 않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근데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그냥 동산직인 줄 알고, 그냥 아저씨인 줄 알고. 아니, 자기 스승도 어떻게 못 알아봅니까? 그 3일 만에, 죽었다 3일 만에 사람이 확 바뀝니까? 왜 그것도 못 알아봐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가 1년 만에 나타나면, 꿈에 나타나면 못 알아봅니까? 아니, 3일 만에 죽었다 태어난, 다시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그걸 못 알아보는 게 이해가 돼요? 근데 제자들조차도 부활하신 예수님이니까 신령한 몸이 그냥 단순히 육신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이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부르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얼마나 신령합니까? 영광스럽습니까? 딱 보는 순간에 그냥 하나님이시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에도 보면 그 비유 중에 내가 내일 내 집에 가겠다. 그때 이 사람이 그냥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신다니까 쓸고 따고 음식 준비하고 다 했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 갔다가 너네 집에 왔다 갔는데 언제 왔다 갔습니까? 거지로 왔다 갔대. 거지로. 네가 나 쫓아냈잖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에 하나님이구나 딱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온 적이 없어요. 우리는 똑같은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그렇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특별하게 우리 집에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 특별한 모습으로만 찾아오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버리고 우리 일상 속에서 일상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직접 찾아갈 때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그거를 어떤 때는 하나님으로 직접 표현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사자로 표현할 때도 있고 천사로 표현할 때도 있고 막 그런 표현들도 있는데 하나님은 특별하게 천사들조차도 아브라함이나 무슨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소돔과 고모라 성을 찾아갈 때도 사람의 모습으로 갔어요. 딱 보는 순간 그냥 천사구나 이렇게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일상 속에서 일상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그런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로 쉽게 어디든지 일상에서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못하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를 들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많죠. 많죠. 악수를 했든 예수님이 나를 만져줘가지고 병을 고쳤든 아니면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듣고 내 귀를 듣고 봤던 그런 사람도 있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고 우리 보니까 다 배고파요. 그래가지고 뭐 좀 먹여야 되는데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셔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 남았다고 그랬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그 5,000명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5,000명의 무리 속에 속한 사람도 예수님이 주신 그것을 먹기까지 했으니까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할 수 있죠. 나 예수님 만났어. 말할 수 있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5,000명 중에 한 명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1대1로 단독으로 독대를 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은 많은데 예수님 만나서 변화됐다고 기록된 사람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건 아니지만 적어요. 만난 사람에 비해서. 사실 요즘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봐도 이 땅의 교회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오병이어를 경험한 5,000명의 사람들 속에 속해 있듯이 그렇게 나도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5,000명 속에 속해 있는 수천 명의 신도들 속에는 속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변화되지도 못했고 여전히 할 얘기는 있어요. 무슨 얘기? 5,000명 중에 내가 한 명이었어. 나 그 보리떡도 먹었어. 그리고 평생 할 수 있는 얘기가 그냥 5,000명 중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 5,000명이 오병이어 먹은 거 그 사건밖에는 할 얘기가 없는 그런 5,000명 중에 한 사람 그런 무리들이 이 세상에 많다는 거예요. 교회가 10,000명 되고 어떤 교회는 뭐 10만 명도 되고 막 그런데 그래서 많은 일들을 경험했지만 그거 내 경험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독대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단둘이 개인적으로 만났는데 이게 우연일까요? 노사연의 그 만남이라는 노래도 있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예수님과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죠. 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그냥 직진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이라면 사마리아 땅은 절대로 밟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되게 더러워. 먼지 털듯이 흙도 밟지 않아요. 먼지도 안 밟아요. 상종도 안 합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도 가지 않는, 당연히 돌아갑니다. 힘들어도.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가시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말씀을 전하실 때는 모아서 말씀을 전했어요. 아까 같이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을 때 같이 5천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그때 또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지만, 사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야 될 사람은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지만 내가 저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저 사람 집에 가야 되겠다 하면 집으로 갔어요. 삭개오도 예수님이 가가지고 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서 자자. 개인적으로 만날 사람은 예수님이 가서 만났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누구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다 그랬죠. 5번째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남편도 아니에요. 5이나 있었다는 것은 이 여인에게 많은 인간적인 만남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입으로 지나간 남편 5, 사람들이 볼 때는 5명만 있겠어요? 정식으로 이렇게 산 남자는 5명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 주위에 남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할 거야, 아마. 그렇게 보여지는, 추측되는, 그렇게 말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여인. 이 여인의 주변에는 남자가 많아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주변에는 실상은 아무도 없는, 혼자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얼굴을 가리고 아무도 없을 때 혼자 물을 뜨러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물을 의식하는,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피해서 혼자 이렇게 물을 뜨러 갈 수밖에 없는. 우물가에서는 옛날에 그 우물가에서는 빨래를 하면서 누구네 집 얘기 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물을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쳐다보고 뭐라고 그러고 그러겠어요. 그 의식이, 그 시선이 불편하니까 혼자, 아무도 없는, 그 뜨거운데 아무도 그 시간에 물을 들어가지도 않는데 그때 물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실 이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혼자예요, 혼자. 이 여인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오병이어를 경험한 5천 명 중의 사람, 오히려 여기에는 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물가에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그때 못 가듯이 5천 명이 몰려들어서 5천 명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기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 말씀 들으러 간다고 해도 이 여자는 갈 수 없어요. 자기는 아무도 없을 때 혼자 물 들어가는 사람인데 5천 명이 가서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또 딴 데로 가요. 예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기는 못 가요, 거기를. 우물가도 못 가는데 어떻게 거기를 가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따로 만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다 오십시오. 다 오는데 이 여인은 오지 못하는 사람이라니까요. 못 오면 네 책임이지, 네 사정이지, 내가 알아? 그리고 가신 게 아니라 이 여인은 예수님이 따로 만났다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 유대인이면 가지도 않는 그 길을 일부러 가서. 어디서 만났습니까? 아무도 없는 우물가에서. 예수님 늘 그림자같이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야, 제자들 가서 먹을 것 좀 구해와라. 다 보내버렸어요. 다. 늘 같이 다니던 요한, 야고보, 베드로까지도 다 보냈어요. 예수님 혼자 남았어, 혼자. 베드로나 야고보가 옆에 있으면은 이 여인이 얘기를 잘 못해요. 분명히 여기 껴들고, 또 베드로도 껴들고, 야고보도 껴들고, 아는 척하고 옆에서, 그러면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다 보내버렸어요. 예수님 혼자 남은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로 통과해야겠는지라
수가성이라는 성으로 가는데 수가성으로 안 들어가고 외곽에 있는 우물가에 앉아 계셨단 말이에요. 왜 성으로 안 들어갔겠습니까? 왜 마을로 안 들어갔습니까? 예수님은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이 괜찮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왔어요. 근데 많은 군중들이 같이 따라와요. 누구 찾으러 가나? 저 집에 들어가네? 예수님은 상관없는데 이 여인이 괜찮지 않아요. 많은 군중을 데리고 이 제자들을 다 거느린 예수님이 자기 집에 찾아와요. 얘기 못해요. 예수님은 그 마을로 안 들어갔어요. 우물가에 있었고 우물가에 여인이 올 때까지 거기서 기다렸다가 제자들 다 보내고. 또 우리는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이 여인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모든 상황을 배려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을 무시하냐? 야, 그냥 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상황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나를 혼자 만나시기 위해 나는 분명히 혼자, 예수님도 혼자 1대1로 만날 계획이 있으시고 의지가 있고 나도 혼자 만나야 되는데 나는 혼자 있는 걸 못해요. 그래서 늘 같이 가자. 누구를 이렇게 같이 데리고 가는데 그러면 안 돼요. 혼자 만날 때 혼자 만나야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일부러라도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따로 떼어놓는 경우도 있어요. 다 떼어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잠시 이렇게 분리가 될 필요도 있어요. 그냥 어디를 가든지 그냥 이렇게 누구 자꾸 데리고 다니는 것도, 근데 주일날에는 데리고 와야 돼요. 오늘도 안 나오신 분들이 계신데 제가 이렇게 지명해서 이렇게 짝을 지어주기 전에 서로 이렇게 연락하셔서 토요일 날이든지 주일 아침 일찍이든지 교회 같이 가시죠 교수님 뭐 이렇게 다 서로 연락을 하셔서 같이 다 데리고 다니고 뭐 이렇게 하지. 내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우리 며느리랑 아들이랑 애들이랑 손주는 몰래 야 어머니 주무시니까 빨리 나가자. 그래 나가가지고 몰래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 됩니까? 안 그러죠 권사님네? 교회에 다 그렇게 다 연락해가지고 이렇게 빠진 사람 없나 이렇게 다 데리고 오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정말로 내가 만나야 되는 그 시간 굉장히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가 혼자 있을 필요도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이제 그 화장실이 푸세식이죠. 푸세식. 문만 열면 그냥 그런 얘기도 있죠. 어떤 사람이 그 담배불만 떡들여서도 그 가스가 얼마나 하는지 그냥 그게 뻥 터졌다면서 아주 그냥. 그 정도로 그 가스가 지독한 그런 화장실. 근데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학생들은 거기를 꼭 여럿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같이 깨끗한 화장실도 아니고 그 냄새나고 더럽고 앉을 데도 없네. 그 화장실을 왜 여자들은 다 같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왜 같이 들어가요? 이해 안 가시죠? 왜 같이 들어가세요? 김은경 같이 안 들어가시죠? 아, 예. 이상한 사람들만. 근데 보니까 이렇게 친한 친구들끼리 같이 들어가더라고요, 꼭.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그냥 야, 같이 가자. 이렇게 자꾸 같이 가는 것도 물론 같이 가는 거 필요한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 시간에는 1대1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가 해야지 네가 얘기해 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잠시 분리가 되는 게 필요해요. 어떤 때는 다리가 부러지더라도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고 정신없이 그냥 달려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다리 몽댕이를 확 부질러가지고 그냥 혼자. 여기 예지 하나님 꼭 그런 분이라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꼭 그러셨나 보다 할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종종 있어요. 참 잘됐다. 그냥 당신은 한 2달 동안 가만히 그냥 이렇게 좀 가만히 있어서 생각도 하고 성경책도 보고 이렇게 생각도 하고 그래야지. 너무 그냥 정신없이 달려가요.
할아버지들 이순재 씨랑 할아버지들 이렇게 프랑스 갔다 온 그 드라마가 있더라고. 드라마가 아니라 예능인가요, 그것도?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 근데 이순재 씨가 어떻습니까? 80이 나이가 80인데도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가요. 그래서 자기 잊어버려서 사람들이 다 찾는데 나중에 만나니까 왠지 와 빨리 오지. 그리고 딱 도착 찾았다고 이제 대답을 하게 되면 벌써 가요. 또 막 가요. 그러니까 그분은 아마 보니까 시간이 아까워. 거기까지 와가지고 아이고 차 한 잔 마시고 소주 한 잔 마시고 얘기나 하다가 그냥 그렇게 좀 이따 갔으면 좋겠는데 백일섭 씨는 그랬으면 좋겠고 이순재 씨는 그 시간이 아까워요. 그 10살 차이인데도 내가 그 세월아 차 한 잔 마시고 소주 한 잔 마시고 내가 곧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러고 그래 뭐하러 왔어 여기를. 내가 지금 뛰어다녀서 보기도 지금 다 못 보고 바쁜데 그러니까 그것과 거기에요. 또 그거 뛰어다니고 다 본다고 또 얼마나 보겠어요 또. 그러니까 그냥 둘이 신경전이 아주 대단하더라고. 근데 우리가 너무 그냥 막 정신없이 빠르면 또 봐야 될 걸 또 못 봐요 우리가. 그렇게 빠르면 뭐 차 타고 막 다니면서 막 보죠. 그럼 또 봐야 될 걸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을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돼요. 혼자 있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시간에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 되면 그보다 귀한 시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왜 그러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가장 고독한 중에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이 많아요 주변에. 그런데 사실은 가장 고독한 그 중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고독한 것도 사실은 필요해요. 파스칼이라는 철학자가 말하기를 인간의 모든 질병은 자기 방에 가만히 있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 방에 가만히 있지 못해. 사람이 가만히 있지 못해서 병이 난대요. 막 부지런히 손발이 부지런하면 건강하다고 하는 말도 일리가 있고 또 너무 그게 과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해. 사람이 가만히 있어야 될 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가만히 있는 거를 견디지 못해요. 그냥 불안해요. 아니면 다리라도 떨고 있어야 돼. 그냥 가만히 있는 걸 못해요. 가만히 좀 있어. 자기는 가만히 있는 걸 못해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해. 잠이나 들어야 가만히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라디오라도 틀어놔, 라디오라도. 그래야 좀 이렇게 사는 것 같고. 보지도 않는데 TV라도 틀어놓고 뭐라고 떠들어야 설거지 할 때도 나 혼자 움직이면 이게 좀 그래. 텔레비전이라도 틀어놓고. 쉴 새 없이 바쁘게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자기 존재감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 거를 견디지 못해서 그냥 잠이 드는 그 순간까지 누구하고 계속 만나는 거예요.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필요하다면 내가 스스로 혼자 있을 수 있어야 돼. 혼자 있는 게 두려우면 약한 거예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죠. 그러나 실존적으로 볼 때는 결국 인간은 혼자구나. 그리고 그거를 인정하고 고독과 마주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매일매일 수많은 사람과 미팅을 하고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나는 혼자 밥 못 먹어요. 그런 사람 있죠. 안 먹고 말지. 나는 혼자 못 먹어. 계속 누군가를 만나고 쉴 새 없이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을 두지 않고 계속 누군가를 만나고 얘기하고 아니면 전화통화라도 하고 아니면 핸드폰이라도 하고 뭔가를 막 계속 하면 외롭지 않습니까? 바쁘게 살아간다고 외롭지 않은 게 아니죠. 외로워요. 혼자 있다고 외로운 겁니까? 혼자 있다고 외로운 것이 아니라 군중 속에 있어도 군중 속에 고독이라고 군중 속에 있어도 바빠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도 고독할 수밖에 없죠. 이 화이트 헤드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란 한 인간이 고독 가운데 행하는 어떤 것이다. 인간에게는 고독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 데 있어서 고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홀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 그 외로움을 느끼기 싫어서 두려워서 이렇게 막 피해서 도망다니고 그냥 막 뭔가를 잡으려고 그러지 말고 혼자 있을 수 있고 외로움을 이렇게 마주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때는 가만히 고요함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사람, 세상의 모든 소란한 거를 딱 떠나서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요. 만나기 쉬워요. 바쁜 사람 예수님 만나기 어려워요. 움직이지 않으면 생각이라도 계속 뭔가라도 바쁜 사람은요, 예수님 만나기 어려워요. 우리가 하루 종일 뭐 우울증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혼자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소란하면서 떠나서 시끄러우면 다른 사람 말 안 들려요. 내가 말을 막 하냐고 했으면 다른 사람 말이 안 들려요. 예수님 말이 들립니까? 절대 안 들려요. 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찾아와서 야야야야 불러도 잠깐만 만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정적인 사람이라도 바쁜 척하는 사람은 예수님 만나기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뻔한 거긴 하지만 대화의 주도권을 예수님한테 절대 안 넘겨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바쁜 사람, 또 뭔가 끊임없이 아는 척하는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 쉴 새 없이 뭔가를 계속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예수님도 막 좌지우지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인도를 받지 않아요. 절대로. 답답해서 못 살아요. 예수님의 인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주고받고를 못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복된 사건은 신령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고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죄로 찌들고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똑같은 그런 일생에 빠져있는 우리들과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시고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교회를 처음 온 사람은 이 주일 예배가 좀 새롭기도 하고 좀 특별하겠죠. 그러나 매주일 찾아오는 사람은 매일 우물가에서 물 들어오는 거나 별 다른 게 없어요. 매일 물 들어가서 물 뜨는 그게 무슨 별 대수예요. 그냥 먹고 살려니까 물을 마셔야 되니까 물 들어오는 거죠. 주일날도 그냥 매주일 오는 거니까 그냥 물 들어오듯이 물 들어와요. 예수님 만나는 생각은 전혀 하질 못해요. 예수님 어디 가겠습니까? 저기 예루살렘 성전에 수천 명, 수만 명인데 거기 가시지. 이 상가에 사람들이 잘 올려다보지도 않는, 찾아오지도 않는 상가에 예수님이 오시겠습니까? 이 우물가에, 저 우물가라고 생각해요. 그 우물가와 같다 생각을 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래, 그냥 물이나 떠가자. 물이나, 오늘 마실 물이나 떠가자. 하고 그냥 왔을지라도 예수님은 이곳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혹여나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물이나 떠가자 하고 왔을지라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냥 5천 명 중에 한 명으로 만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우리 사람들은 다 같이 있지만 하나님 필요하시다면 우리의 나를 혼자 만날 계획도 있고 의지도 있고 필요하다면 만나실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물가에 매일 물을 들어오던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하여 갈릴리로 가시는 중에 이 사마리아 수가성을 들리셔서 이 여인을 만나셨던 것처럼 우리가 매주일 별 생각 없이 일상과 같이 그렇게 찾는 그런 이 예배당을 우리가 그동안 찾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을 거시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또한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또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